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그런데 유독히 2번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사절만은 1년에 2번씩 지키게 하셨을까?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만들어주신 게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2번째로 수장절을, 77절, 맥추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농사를 졌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첫 소산을 드려라. 내가 그러면 차고도 넘치는 복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첫 번째 수와 하나님이 나를 반년 동안 지켜주신 걸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행복해요. 그리고 남은 반년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세 종류의 인간으로, 세 종류의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애굽에 갇혀서 사는 노예와 같은 유대인. 2번째는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왔는데 아직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유대인.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날로 대비해서 보면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요, 세상의 판단이 나의 판단이라 그들의 소리에 귀를 들여서 그들이 어떻게든지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이끌려가는 거지. 반면에 2번째로 광야 신자가 있다는, 이제 거기선 벗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고 성도회라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아직도 염려와 근심이 많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서 날마다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신앙인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은혜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 오늘 맥추절을 맞이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맥추절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나안 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신자로 살기 위한 맥추절의 교훈 몇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가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첫째는 중요한 건 뭐냐면 맥추절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어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의 아들 보세요. 솔로몬은 정말 세상의 명예를 다 누려보고 세상의 권세를 다 누려보고 세상의 활락을 다 누려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갖고 싶었던 그 즐거움, 그 쾌락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허무함인데 말이지.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맥주절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셔서 구원 안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내 인생 책임져 줄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며 살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뭘 가르쳐 주시냐면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힘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우리 주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만 기쁘고 너만 감사한 게 아니라 너와 내 자녀, 우리 가족, 물론 생각해야지.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노비는 누굽니까? 당시 종이지요. 죽어라 하고 일어나지만 다 누구께 되는 거예요? 주인께 되는 거예요. 그 노비들은 늘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또 누구요? 레위인. 당시 레위인은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을 배분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뻐할 게 없어요. 그런데 같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요? 객과 고아와 과부는 당시 누구예요? 그 사회 속에 땅을 갖지 못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희만 기뻐하고 너희만 즐거워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이웃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맥주절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행복해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나뿐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고 돌볼 수 있으면 아마 맥주절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절기가 될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물을 드리라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16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빈손으로 드리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맥주절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평생에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TV에서 참 감동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옛날 한국을 참전했던 터키 병사들을, 노병들을 만나는 장면을 취재한 거예요. 그때 한 할아버지의 말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과 노래를 배우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할아버지는 한국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생명을 주고 사랑했기 때문에 6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한국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아리랑의 노래를 잊지 않고 지금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전후의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를 지켜줬는데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 왜 그럴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을 죽이고 우리를 살렸는데, 너를 살렸는데,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어요.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맥주감사주의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맥주절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참 행복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더 큰 기쁨임을 깨닫고 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맥주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던 그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맥주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행복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